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절까지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9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1장 8절에 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내용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1장 9절이에요. 우리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량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오늘 일단 9절 뒷부분만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나고 커지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 농부는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잎이 생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때 농부는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씨앗이 있는 그대로 있기를 전혀 원하지 않죠.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아이가 때에 맞추어서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부모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전문용어로는 또 이 변화되는 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모습은 점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 향한 그 깊이와 변화됨이 끊임없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가 보면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은 약해져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진다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왜 제일 먼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었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형제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 구제하는 일에도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있는데 왜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커지도록 기도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좀 분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한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장에 가서 보겠지만 너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된다. 오늘 여기 보면 4장 2절도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의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점점 커지고 이 분열의 마음은 작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네,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얘기를 보면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즉.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늘 힘써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 큰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조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큰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키워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사랑이 점점 더 내 마음과 생각에 커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한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길 바라는데 오늘 어떤 사랑이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지식과 총명을 더한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로 균형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하여서는 사랑이 커지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사랑이 커져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쉽죠. 그런데 그 감정적인 사랑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사회복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예요. 정말 네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감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참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커지는 거 우리 자체의 사랑 가지고는 자꾸 치우치기 쉬워요. 또 우리 자체 사랑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사랑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의 지식이 자라면서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포함하겠지만 영적인 지식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균형 있는 사랑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이 균형을 잘 맺힐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랑,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고 일으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식이 커져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찬송가 303장 찬양했죠. 303장 찬양을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 어찌 찬양하나 어찌 찬양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 전라도에 보면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면 그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나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들은 찬양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찬송가 303장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찬양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은 늘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해요. 세상은 그분들을 그 소록도라고 하는 한 섬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니까 그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신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디에서 썼다고 했어요?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뜻 담겨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자라날 때 우리는 균형 있고 건강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키워가야 되겠죠. 진짜 사랑이 커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커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죠. 성경 필사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매일 지금 읽고 있죠. 이것들은 점점 지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커져나갈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이 더하여서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총명이 또 더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할 줄 알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덮어놓고 사랑합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랑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사랑할 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각 통찰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상황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점점 커지되 정말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정말 그 참된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 총명이 더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그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사랑이 난무한 세상이 이때 우리는 사랑을 하되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알 줄 아는 그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점점 커지되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지혜가 더해져서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갖고 또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9절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을 사는데 진짜 최고가 무엇인 줄 알고 진짜 무엇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할 줄 알고 그 기준 가지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나 나나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지를 참 헷갈리고 모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누구나 가장 좋은 것 최고가 뭐냐 했을 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넓은 집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고 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저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구약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대. 짧은 인생 사는데 정말 그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이나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가? 정말 그 좋은 기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하루는 찾아갔었죠. 그때 마르다는 이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 말씀 듣는 일에 그 앞에 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순간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음식 준비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될 때와 일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와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그것을 아는 지혜. 정말 또 학생일 때, 또 직장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분명한 그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선한 것, 나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선택하는 그것이 있느냐라. 사도 바울은 1장 뒷부분과 3장에 보면 자신의 분명한 소원과 기준이 있는데 자신은 그리스도만 존귀의 높임을 받는 것, 그 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3장에 가면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자신은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한 줄 알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삶. 결국은 섬기고 나누는 삶이 남는 삶이에요. 열심히 오늘 또 삽니다. 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최고 내가 뭐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그것을 잘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하느냐?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섞이지 않는 상태, 불순물이 없는 상태. 자, 우리가 자꾸 뭔가 불순물을 섞고 자꾸 다른 것들을 섞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거짓이 생기기 시작하죠. 진품과 짝퉁이 생기기 시작해요. 밖으로 봤을 때는 진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봤을 때는 짝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말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틀리고 저기서 말하는 게 틀려.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같고 저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진심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거는 결국은 투명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파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 말 잘 안 믿어. 그러면 이거 제일 아파해야 돼.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결국은 진실할 때,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고 바울이 이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허물 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허물 없다고 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고 뭔가 걸려 넘어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자꾸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또 역으로 네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자,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돌고리에도 걸려 넘어지죠. 조금만 일에도 쉽게 요동해요. 그런데 자라나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돌뿌리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자라나서 커지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넘어뜨리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내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얼고든한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그 삶을 살 때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진실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고다서 더욱더 자라서 정말 꿋꿋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 맺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또 의의 열매는 정말 그 의로운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체는 선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했다가는 금방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음도 삶도 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잘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빠지고 또한 우리의 삶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는 삶,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이 그 사랑이 한 점 더 커지게 해달라.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이,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자라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오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의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득 맺어져서 오늘 이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속에서 사랑이 커져야 돼요. 또 잘 분별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참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상처가, 아픔이 너무 많은 시대 속 우리가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